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루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지역은 타락의 도시로 돈과 쾌락에 미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철학의 도시인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타락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만했고 타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며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가슴이 두근두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사람을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가죽을 가지고 가방이나 천막 같은 것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라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쉬면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혼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던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동력자를 만나니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소식이 힘이 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와서 한 일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힘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도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올 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쾌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 힘도 없고 두렵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하게 붙잡혀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서 옷을 털며 일어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은 분명히 복음을 전해 주었으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라고 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장 중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해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안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에게 쫓겨나는 일과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과 쾌락에 미쳐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펴본 8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한산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막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단한 격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로뎀 나무 밑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도 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용기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격려의 힘을 얻어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18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합니다. 아가야의 갈리오는 총독이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는 이야기가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라고 합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은 총독이 된 갈리오와의 신경전에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을 알기에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나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맞으나 지금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이라면 너네끼리 해결하고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유대인들의 말을 단번에 그 말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장 소수대네를 왜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걸까요? 8절을 보면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당장 소수대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정 앞에서 소수대네를 분풀이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기에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침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 새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쾌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기에 두렵고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잘 전하여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을 살피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심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고정되어 살아가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편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살피시며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믿음까지 살피시면서 믿음이 약할 때 굳건하게 믿음이 서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의 인생까지 살피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맥을 잘 이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손을 꼭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열왕기하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